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지난 주일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산다는 것이 참 복되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체적으로 대강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고, 또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복된 그러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맞춰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귀한 삶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뜻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깨달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각자 개인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욱더 지혜롭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처럼 지혜가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므로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315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앞에도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는 귀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무엇이냐?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뭔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성령님은 영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씩 다 맡기고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의지 모든 것을 성령님이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yield하는 것, 그렇게 맡기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에 돛이 바람에 가득 차서 배를 움직이듯이 또한 여러분 소금이 고기 안에 스며 들어가서 맛을 내듯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내가 말하거나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성령님한테 의탁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한 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또한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오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말해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형편과 상황은 지속적으로 계속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좋을 때, 기쁠 때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다 공통점이에요. Everybody goes through that. 그래서 형편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의 비결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우리가 참된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먼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천국의 소망, 거기서 대한 기쁨, 이러한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 한 해, 이 새해에는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격려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감사란 무엇이냐 하면 감사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감사는 무엇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하면 뭐죠? thank란 말이에요. 근데 이 thank라는 이 단어는 think, 생각하라.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은 언제 종입니까? 그냥 매달려 있다고 종이 아니고 종은 칠 때에 종이 되는 거고 장작은
불에 타오를 때 그것이 장작이 되어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언제 진짜 믿음이냐? 감사할 때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portional. 무슨 말씀인가?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는가? 믿음이 많은, 믿음이 좋은 분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좀 적은 분은 믿음이 좀 적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Thank. 어디서 온다 그랬죠? Think. 생각하는 건데, 감사는 무엇보다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러죠?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 앉아서 생각을 하잖아요. 기억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그 성막 안으로 모셔놓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어요.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역대상 16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 God's goodness, God's faithfulness,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감사.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여러분, 누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까요? 누가 그렇게 살죠? 믿음의 굳선 성도,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범사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신앙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뜻이죠. 예. 인생의 양지 또한 인생의 음지에서 동일하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의 온갖 희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범사예요. 범사. 그러나 범사 감사는 여러분,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지난 주일 목요일 날 우리가 사랑하는 루트 킴 집사님 허리 수술을 갑자기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허리 수술을 받으셨죠. 물론 연세도 있으시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 자체도 그렇게 참 그 페인이 그렇게 아프고 또 그날 그 저녁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머전시에 들어가시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nobody knows. 예.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새해에도 2022 이 미지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그러한 삶을 다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오직 기쁘게 여겨라. 어떻게 시련이 어떻게 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체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beyond 거기에 더 그 앞을 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소망을 저버리든지 그러한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참 차서고로나 어떠한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죽음의 고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운전할 때도 그냥 꼬박 졸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탁 눈을 떴는데 빨리 턴 안 하면 그대로 박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암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참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안에 서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의무로 주셨어요. 그것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착각하며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막상 그렇지 못한 황당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왜 그런가 하면서 우리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럴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나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혜에 대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존경을 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카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과 시간을 알리는 수탉과 먼 길을 위한 나귀와 또 유대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떠났어요. 이제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다 거절을 당해요. 그러나 언제 감사하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야.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야. 예.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을의 한 그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어요. 그런데 그냥 센 바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그가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야 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이제 다시 잠을 청하며 누우려고 하자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에 나귀가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쯤 되면 불평이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또 감사했습니다. 나귀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수탉도 놀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것은 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이야 하고 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 아침이 이제 밝아왔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그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만일 그때에 아카비가 등잔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낙이나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아카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한시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요. 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렇게 마치 뒷북을 치는 사람같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형통을 하려면 앞북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미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오랜 후에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효력은 약한 것입니다. 앞북 감사를 드려야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인생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범사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 앞북을 치는 것이에요. 앞북을 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항상 앞북을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을, 그러한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양지와 또 음지,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성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님을 따라감으로써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동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손길,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 많이 누리고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더욱더 멋진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